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볼 수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빛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비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못 보거든요. 소경이거든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빛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낮이나 깜깜한 밤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고 빛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빛을 볼 수가 없죠.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평생 앞을 보지 못하셨던 분에게 북극의 오로라를 설명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북극의 오로라를 설명해 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선생님, 북극의 오로라는 초록색으로 빛났다가 노란색으로 빛났다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살랑거리는 커튼의 끝자락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이게 말이 돼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정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저들은 본 적이 없으니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할 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답답함을 누리잖아요. 전도할 때 저쪽이 자꾸 반박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일단 와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볼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빛을 설명하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와봐.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시각 장애인에게 망막을 이식해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막 이식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증자를 찾게 되었는데 이 청년의 엄마가 한쪽 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망막을 기증받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온 그런 출연자들, 진행자들이 이제 병원에 다 모였습니다. 이 청년이 병상 위에 앉아서 붕대를 푸는 거예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붕대를 딱 풀었더니 거기 있는 출연자들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갑자기 붕대를 풀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막 눈을 부비는 거죠. 어때요? 좀 보여요? 보여요? 그랬더니 청년이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옆에 있는 엄마가 막 오열을 합니다.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를 딱 봤는데 이 청년도 눈물을 막 흘려요.
평생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니까 우시는 분이 엄마라는 걸 아는 거죠. 엄마구나 딱 알았어요. 엄마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얼굴을 그렇게 만지더니 둘이 부둥켜 갖고 한참을 웁니다. 출연자가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너무 슬퍼요 그래요. 아니 왜 슬퍼요?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너무 늙으셨어요. 엄마가 너무 늙으셨어요. 그리고 한쪽 눈에 붕대가 있는데 그 붕대를 만지면서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출연자들도 다 울고 저도 TV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어요. 차라리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보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 보기 때문에 오는 아픔, 보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볼 수 있어서 당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복된 고난이요, 축복의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볼 수 있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든 오히려 찬송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를 잘 감당하시고 전도의 은혜를 감당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잘 감당하셔서 2021년 한 해 더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